물 한 번 더 하면 너무 늦죠? 네. 왜 이것을 불렀냐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 나라 내 기쁨이죠. 제가 정말 참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그 노래가 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네, 즐거운 나의 집을 지은 만든 사람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워드 페인은 일평생 자신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집을 소유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즐거운 나의 집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곡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유명곡이 됐습니다. 또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세상 참 힘들다 이럴 때 늘 이걸 하모니카로 부는 거예요. 즐거운 나의 집을. 내 나라,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많지? 내가 사는 내 학교, 내 가정, 참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많이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이 땅, 대한민국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쁨과 여러 가지 복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아마 일반인이 읽기는 좀 어려운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 이 압축된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우주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뭐 은하가 하나에 1,000억 개씩 있는 별들이 그런 은하가 몇 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별들 가운데 나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잠시 잠깐 있다 가도 이 온 우주 돌아가는 데서는 누구 하나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어렵잖아요. 삶이 고단하고 곤고한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에덴을 쫓겨났는데 에덴에 살 수 있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든 우리인데 우리가 이 고급스러운 사람이 세상 밖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사람이 그런 가운데 던져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게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에 늘 찔리고 쉬강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저도 술도 많이 먹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은 세상 기쁨은 순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그 다음엔 더 힘들어. 오늘 기쁨을 누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더 힘들어. 이게 참 그래. 이 세상 어려움을 잊고자 술 한잔 마셨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날은 머리만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이 자꾸 그런 쳇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기쁨을 속에 안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 대한민국 내 나라 내 조국 이것밖에 나는 내 나라가 없다. 그러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살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조금 뭐 어떻게 살다 해도 잠시 점으로 찍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점으로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그 과학자가 아무리 세상 우주를 탐구하고 돌아다녀도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냈을 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권력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하다가 붙잡고 있다가 아무도 기억지 않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죠. 영원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내 나라, 내 기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에게는 갖은 비난, 거짓 교사들이 모함하는 거 그거 듣고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혼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또 믿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설교께서 왔죠.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또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고통도 많이 당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수없이 수고했고 누구가 나와 비견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성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 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께서 잠시 잠깐 보여주시고 천국 문짝이라도 좀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아마 자랑하고 나팔 불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쓰기 14년 전에 삼층천을 갔다 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회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거니까 자신 속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 나쁜 소리가 들려오니까 내가 이것도 말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말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삼층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 대기권을 일층천이라고 그래요. 대기권. 우리는 뭐 가시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일층천 정도로 보고 근데 이것이 하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이게 하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이 탐구해 보니까 수억 년을 가도 거기에도 이제 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뭐 무궁무한 광대한 것이 이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층천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그런 우주 공간, 코스모스, 우주 공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층이 더 있다는 거죠. 그 한층천이 바로 삼층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뛰어넘는 그 공간에 누가 사신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고통에도 사람이 견뎌내질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 같이 40에 하나가만매 39대를 5번씩 맞고 태장으로 3번씩 맞고 돌에 맞고 이렇게 하는 데에도 죽기까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삼층천을 본 그 기쁨과 감격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 이 경한 것이 내가 본 그 지극히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확실히 역사의 인물입니다.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정도는 했겠구나. 저는 그걸 봤어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만은 그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죠. 거기가 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완벽한 그러한 나라, 온전한 나라.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온전함이 아직 되지 않아서 아직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갖고서 고통도 걱정도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인생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돌아보면은 이게 뭔가 슬픈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세상에 은금도 자기만큼 가져본 사람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걱정 근심하고 살았고 왕으로 살았는데도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일반인들 그런 경험 안 한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때거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뿐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겪는 것들이에요. 누구나 겪는 것들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누구나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매번 그 양주 왔다 갔다 밤에 하면서 한순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100km, 120km 달려가는데 여기서 까딱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 내가 권세가 더 있다. 별의별 걸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사는 것이죠. 삼층천을 본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을 14년 동안 꾹 참고 있던 거죠. 내 자랑 안 해도 나는 그 나라 갈 건데 그 나라가 내 나라인데 또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이거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말씀들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렇게 갔던 거예요. 우리 선진들 가운데는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손양을 목사님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했는가? 내 나라 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나라 내 기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아무리 내가 자랑하고 이래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결정타를 하나 날리겠다. 그러면서 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절 2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 인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분명히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넓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제가 여기서
말씀 거룩한 척 하면서 전하는 거, 이거 참,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스울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저는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년 때. 결혼도 안 하고 청년 때 그랬거든요. 학생 때도 그랬거든요. 뭐 세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않더라고요. 그 과정이 쭉쭉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정말 죽을 것 같았었죠. 세상 사는 의미도 없었고,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가정 이끌게 세우게 하셨고, 그토록 사모하던 그 하나님 가정 세운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목사로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실 거예요. 뭐 아주 당시에는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마음의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꿋꿋하게 믿음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 믿을 필요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살다가 가겠다. 나 내 몸 즐겁게 하면서 살다 가겠다.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고귀한 거룩한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내 나라 내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귀한 것이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과 계시라고 여기서 그랬는데 환상은 그냥 원어 해석을 하면은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나타남, 환상. 근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덮개를 열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3층 천의 덮개를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거 봤는데 그 믿음 안 지키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원히 거기서 내가 살 건데 잠시 이 땅에서 받는 이거 가지고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는 거기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진주문, 이 땅에서 진주 참 좋아하잖아요. 비싸고 그 여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석 중에 아마 10위 안에 들 거예요. 진주가. 그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진주문이 그 진주 하나로 돼 있다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에요. 그러면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문인데. 예? 지금 여기서 요만한 진주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이걸 본 사람이 이거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벽을 보니까 이런데 뭐 벽에다가 금방만 칠해도 화려한데 12보석도 남보석, 홍보석, 홍만호 가진 세상에서 좋은 보석 같은 보석들이 쫙 있는 거예요 벽에. 그러면 그게 보석이 뭐 지금 보석같이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황금길을 걷는데 지금 금값이 뭐 70만 원, 1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지 땅에서는 70만 원, 100만 원 황금 정말 귀하다. 골드바 하나 있으면 1억도 넘는데 이거 대단하다. 그랬지만은 골드바 하나로 보더블록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요. 정말 만만한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고서 그거에 빠져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평생 그냥 그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가 성경책만치 굵은 거 있어요? 성경을 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성경을 봐요.
이거 보면 세상 공부는 아주 우스운 거예요. 저도 성경을 미리 알고 성경 공부를 미리 했으면은 참 서울대 쉽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접하질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광대함을 아는데 또 거기서 주시는 지혜도 아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이상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다. 이것도 참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정말 바로 보아야 됩니다. 아, 복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로또 맞춰 주십시오. 제가 한 200억 정도 있으면은 참 펑펑거리고 잘 사겠습니다. 미국에서 10대 복권 그 거액 맞은 자들 대부분 마약 중독자나 청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1억도 못 만져봤거든요. 1억도 못 만져봤는데 만약에 저한테 200억이 생겼다. 아,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교회를 하니까 번듯하게 교회 하나 져놓고 음악실도 해놓고 뭐 스포츠실도 해놓고 이러면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생각에 자신들이 이거 200억 받았다. 그러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더 즐거움을 찾고 찾다 보면 끝에 가서 마약을 찾는 거죠. 마약에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약에 빠져는 자기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큰 기쁨을 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건방지게 대단한 분 앞에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금 뭐 장관을 아버지로 두거나 포스타를 아버지로 두거나 그런 자식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 아버지는 지가 스타도 아닌데 저는 뭐 포스타 아버지를 뒀으면 저는 아마 5스타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내가 기억 하나도 안 했어요. 정한이가 뭐 자기가 수고해서 노가다 해가지고 집을 줬어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지어놨잖아요. 근데 왜 들어가요?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번호도 알고 뭐 다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거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 넓고 큰 하나님 나라 소탐대시라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좁은 소견이다. 이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다고 그러는 거죠. 가서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층천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확 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을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부었다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같이 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3인칭으로 자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봤다 그겁니다. 14년 전에 내가 가봤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삼층천 열어 보여주셨다. 여러분에게 삼층천을 열어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세상 좋은 거 배설물 같이 하나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다는 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열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이 뒷심이 딸립니다. 에너지가 너무 딸려요. 그거 한번 보여주면 에너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서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알거든요. 예? 그거 보여주고 나서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같이 겁도 많고 그런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상황이 족합니다. 제가 족합니다. 그냥 그거 안 봐도 되니까, 그 뭐 내 나라인데 뭐 내가 그거 뭐 볼 필요 있습니까? 가면은 언제든지 보여주시고, 그 땅 상속받아서 거기서 살 건데,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그거 두고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잠시, 점 찍는 거 그 잠시 있다가 딱 떠나는 건데, 거기 가서, 주님께 물어볼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여쭤볼 거 다 여쭤보고, 그 나라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천년왕국 있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뭐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우리는 부활 후에 이 땅에서 부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 자신은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 천년왕국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 못하는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천년 아니라 만년을 돌아다녀도 정말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공간이 초월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그 많은 곳을 이제 다니고 그러겠어요. 아마 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천년 너무 부족하다고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나라가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 봅니다. 참 어마무시한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여기서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함을 자랑한다. 기독교가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약함 자랑하고 다닙니까? 늘 알통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힘 있다고, 내가 이거 근육이 얼만데 자랑하고 남자들 아주 폼 잡고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기쁨은 약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이 강하면 하나님의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지가 알아서 다 해. 뭐 힘도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거 가서 뭐 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강할까? 이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약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이가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인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은 거죠. 또 그 내용도 이 땅에서는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들은 거죠. 저도 주님 나라 가면은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들은 거 뭡니까? 물론 가면 다 보겠죠. 다 보는데 그거 묻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이 온 우주, 온 세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뻗어나가면서 작은 수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 힘이 뭐가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축구 선수들 공 잘 차는 사람 어때요? 시야가 넓어요. 그렇죠?
성경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시야가 밴댕이 속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가소롭고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모르니까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미국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한 자도 안 본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 아, 성경 한 번이라도 보고서 한 번 하나님 없다고 그리고. 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 기쁨.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저 보배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누가 지키겠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그거 아무리 저 포장하고 막는다 해서 그거 안 깨지겠어요? 세상에선 그거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한 방 맞으면 깨져버려요. 자동차 하나에도 깨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약한 질그릇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아주 먼마퉁이잖아요. 멋이잖아요. 예, 그거를 누리며 크리스찬들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은 이제 창세기 2장의 첫 번에 나옵니다. 에덴의 낙원을 이제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어 주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곳이 낙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쁨의 나라, 그 나라가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파라다이스가 첫 번에는 죽은 자들이 엘라 사상, 페르시아 사상 이런 사상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공원이다, 정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을 치고 있다. 담을 치고 있는 공원이다, 정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담을 치고 있는 화원검으로 지키고 있는 그 에덴을 파라다이스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파라다이스라고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낙원이 신약에는 뭐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는 세 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낙원이라는 말이? 네?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둘이 있었죠. 한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낙원에 이를 거다. 파라다이스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이 끝나는 순간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죠. 낙원에 딱 들어가는 거죠. 또 한 번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그 낙원입니다.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낙원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곳, 그런 낙원이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부활체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님 오셨을 때, 그때는 낙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이 낙원으로 가는 거고, 주님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와 영하고 합쳐서 이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주 정통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낙원을 경험하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어요. 세세한 거 자랑하면 아마 평생에도 모자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는데. 근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열어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많은 것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로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제 보았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자랑하려면은 다른 사람이 자랑할 거 한마디도 이제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진리를 말하고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다. 내가 겪었으면 참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요. 그만두느라. 내가 자랑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한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는데 그만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7절에는 육체의 가시가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건 다 가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가시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격투기를 보니까 해주가 무슨 목사님이 격투기를 보냐고 그래요.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리고 넘어뜨리고 기절시키고 이제 그게 격투기 아니에요. 저같이 저 샌님처럼 산 사람들이 격투기 좋아해요. 그렇게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제 보게 되고 또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거 저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또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할 땐 격투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에 보면은 격투기를 보면은 이놈들이 때린 데만 계속 때려. 왜 때린 데만 때리냐? 약하거든. 약한 부분.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가시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그 약한 부분 벌써 35년이 됐는데도 그거 계속 공길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게 내가 약한 부분 맞았는데 나도 약한 부분 때려야지. 그리고 또 약한 부분 때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약한 부분 틈새, 이 공격의 명수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픔이 뭔가 그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가시, 이 땅에는 가시가 온 기가 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시를 사도 바울도 참 이것 좀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는데도 얼마나 아파요. 가시가 그렇잖아요. 근데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를 이제 받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보세요. 여러 계시, 여러 보여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를 준 것이 뭐라고요? 교만해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뻑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내가 건물 수백억짜리 가지고 있어. 하나님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이거면 살겠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많이 가진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만 가득하다. 야, 이거 뭔가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구하셔서 구하라고 그래서 그거 구해서 일용할 양식 새끼 계속 밥 들어가고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만 있는 줄을 족하게 여기라고 성경도 누누이 말씀하는데 우리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만족함이에요. 족함이에요. 기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족할 때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만족하고 원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남욕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지옥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옥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말 신앙도 바르게 잘 이제 가져야 된다 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사단의 그 지시를 받는 그러한 영적 타락한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에 빠져서 멸망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늘 있고 주님이 계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질그릇 같은 내 몸뚱아리, 질그릇 같은 내 정신, 이거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그 질그릇 가지고 그 한 방 치면 안 깨지겠어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사단의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가 뭔가?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을 봐서 3일 동안 눈이 멀었었으니까 눈 안질이 있지 않을까? 저도 술 먹고 태능해서 누워 자빠져 있다가 보니까 새벽에 햇빛이 쫙 내리쬐가지고 눈이 아주 그냥 눈이 그때서부터 나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빛은 그 비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늘 안질에 눈물 흘리고 질질거렸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또 제 생각에는 이거 쓸 때만 해도 수많은 고통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일 거예요. 돌로 맞아서 찢어지고 머리통 깨지고 별의별 이 안짱다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아마 몸이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맨날 아픈 거예요. 관절도 아프고 뼈도 아프고 수없이 아프고 이게 가시일 거 아닙니까?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것이 이제 이 정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매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죠. 내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내 나라, 내 기쁨. 여러분에게 가시를 계속 찌르는 것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소유하시면은 그 가시가 여러분을 자고해서 교만해서 멸망길로 빠치는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서 기쁨이 아니라 다 가지면 거식증이나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찔러주는 가시, 바로 갈 수 있게끔 거룩한 길 가게 해주는 그 가시, 그것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선하고 고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선하고 고행은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1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말아야지.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누워서 잔 적이 10여 년을 이렇게 누워서 자질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앉거나 서서 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라도 누워 자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왜 하나?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시여서 자고하지 않게 자신을 온전히 좋은 대로 인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행하고 이런 것들은 참선은 내가 108 번뇌를 다 벗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이 아픔 때문에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시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고 삐뚤어가서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찔러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한 그때에 강한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그 순례길에서는 강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 그 속에 가시는 왜 그리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들, 나락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기에 저희들은 기뻐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 나라 내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